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는요, 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 중에, 사복음서를 기록했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헬라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인이라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헬라인이었지만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믿음을 갖고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근데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일 뿐만 아니라 그는 저술가, 그러니까 작가였어요. 특별히 그는 어떠한 저술에 능통했냐면 그는 역사를 기록하는 저술에 능통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누가복음은요, 바로 그 누가가 기록한 그러한 성경입니다. 62년경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한 60년이 지난 후에 그가 이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다시 말해서 누가가 처음에 사도들, 즉 예수의 제자들, 그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듣고 그것을 이제 수집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죠. 그와 같은 사람이 많았는데 그러한 것처럼 자기도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다 정보를 수집하고 역사 저술가였기 때문에 요세푸스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다 정보를 수집한 후에 자세히 살핀 후에 사실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에 입각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언제나 사실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세상은 성경을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성경을 사람들의 감정이나 어떠한 신화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다 사단의 속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누가복음에 누가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기록한 것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 기록하였냐면 데오빌로라는 당시 로마 관리를 위해서 기록했어요. 그 데오빌로가 누구냐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제 막 된, 그리스도교가 뭔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어디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생겼는지를 알고 싶은 그 데오빌로라는 로마인을 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고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몸을 입고 오신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구세주로 오신 것을 믿는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실제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것이 나의 실제적인 신앙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본문에서 그 역사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등장시키죠? 가이사 아구스토를 등장시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요, 성경이 어떤 발음이 그 당시에 이제 이걸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한 게 초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번역됐다고요.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데 누굽니까? 카이사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 27년부터 주 14년까지 로마를 다스렸던 41년간 다스렸던 로마의 위대한 황제,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 간단하게 볼 사람은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우구스투스는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 그의 아버지는 그냥 일반 평민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왕족이어서 왕족의 이제 아들로 태어나긴 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이나 그의 환경은요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죠. 연약함과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을 훈련시킬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았다고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훈련시킬 수 있는다는 말 자체가 권리를 포기할 줄 안다는 말이에요. 운동선수들이요 먹을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요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손흥민 진짜 뭐 설교 때마다 한 진짜 평생 한 100번은 얘기할 것 같아요. 어저께도 골을 넣었잖아요. 골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영국에 있는 프리미어가 전 세계에서 가장 탑 클래스 축구 리그입니다. 모든 축구 선수들이 꿈꾸는 수많은 축구 인들이 지망생들이요. 진짜 0.1%만 갈 수 있는 리그가 프리미어 리그예요. 근데 그 중에서 토트넘이라는 굉장히 큰 팀의 주장직을 맡고 있죠. 여러분 손흥민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밤에는 오락, 낮에는 친구들과 커피 마시고 그렇게 해서 그랬나요? 아니요. 울면서 이를 악물고 훈련했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가 평민의 아버지를 둔 이 어떻게 보면은 서자가 어떻게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41년간을 통치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의 정적이 있었죠. 너무도 유명한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의 애인입니다. 클레오파트라를 만나다가 결국은 이 옥타비우누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에게 당하죠. 져요. 악티움 해전에서 패하고 이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모든 면에서 이 안토니우스가 황제가 될 만한 그러한 자격과 상황과 그러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었어요. 근데 결국 누가 황제가 됐죠? 옥타비우누스, 즉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안토니우스는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클레오파트라가 이쁘다는 소문을 듣고 이집트까지 가서 그렇게 데이트할 거 다 하고 그러니까 패할 수밖에 없죠.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만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만이 어떠한 것을 이루어낼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요셉이죠. 요셉도 권리를 포기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아멘. 요셉이 이제 결혼을 약속한 애인이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아니고 마리아였죠. 마리아, 신실한 경건한 여인.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주로부터 듣게 됩니다. 뭐냐면 너의 그 사랑하는 애인 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게 될 것이다. 애를 갖게 되겠다. 이거 웬 진짜 청천벽력입니까?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해요. 의로운 사람이라 원래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정상적인 사람 혹은 그냥 평범한 범인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 한 처자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를 이 임신 소식을 듣고는 끊으려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자가 그 현몽하여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뭐라고 해요?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데려와라. 어떻게 하죠? 데려옵니다. 이것이 요셉이 대가 지불 혹은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아내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혼전순결 이런 것이 너무도 중요한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물론 마리아가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은 건,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만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임신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어떤 충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감당을 한다고요.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권리를 포기했고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3절부터 5절에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에 의하여 호적령이 내립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고향에 가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 세금을 걷기 위하여 이제 황제가 그러한 칙령을 내린 거예요. 모든 로마 전체 지역 가운데. 그런데 이때 요셉은요, 자신의 마리아를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있는 몸이 무거운 그 자신의 아내를 지금 데려가는 것을 이제 결정하죠. 이것 또한 권리 포기예요. 이 당시에 호적하러 갈 때 대부분 혼자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신한 아내를 데려간다는 것 자체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갔다 오는 도중에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니까 옆에서 지켜주고 싶었던 거죠.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더불어 그의 부부는 닮는다고 하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너가 이제 성령에 의하여 잉태하게 될 거다. 아이를 갖게 될 거다라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아니 내가 남자를 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나 그거 사실은 이거 아무리 주님이어도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 처녀인데 아이를 낳으면 어떡합니까? 저 인생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따질 수 있었잖아요. 충분한 권리가 있었잖아요.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무슨 잉태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죠? 37절 38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있다고요. 자기가 오해받을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오해받지 않을 권리를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누구보다 권리를 포기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리스도가 거할 방이 없었다. 온 땅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집트의 파라오의 궁전이나 아니면 로마의 이 아우구스투스의 황제의 궁궐에서 태어나셔도 모자를 파네. 어디서 태어나시죠? 말구유에 누이셨다. 마구간에서. 왜요? 들어갈 여관 방이 없었다.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민등록을 하기, 호적을 하기 위해 고향을 찾았기 때문에 방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외경에 의하면 많은 정보에 의하면 그것은 여관에 있는 마구간도 아니고 아마 그냥 동굴 같은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구유에 누이셨다. 가장 비천한 장소죠. 여러분 얼마나 서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는데 낳을 데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자녀를 누일 곳이 없어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면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일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오셨다고요. 무엇입니까? 권리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은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형편없는 우리의 삶도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의리의리한 그런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고 마국간 말구에 누우셨다는 것은요, 그분이 죄인의 친구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권리를 포기하신 분, 찬송과 영광 가운데 태어나실 만한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어떤 집도 아니고 마국간에서 그런 짐승들이 있는 그곳에서 태어나시고 말구 위에 누이셨다. 그리고는 어떻게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없는 자들, 비참한 자들, 비천한 자들, 짐승같이 죄의 노예가 된 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속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명 더 살펴볼 것은요,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부터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그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기본 권리죠. 결혼할 권리,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휴가, 이 여가를 보낼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하지 아니할 권리.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봉급, 그러니까 월급을 받을 권리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은 이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권리를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권리를 포기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권리를 포기해야 할까요? 두 번째,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이유. 미가서 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말구유 거기에 누이신 이유,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이유,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신 것이죠. 그 영광의 왕으로서 찬란하고 빛나게 오시지 않은 이유는 죄인들과 그리고 비천한 자들과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시려고, 누구나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시려고 그분이 권리를 포기하신 거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은 그 도시 베들레헴, 그곳도 구유, 마국간의 그 말구에 누이신 주님.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주님의 뜻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주님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마국간에서 가장 비천한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이유는요, 그 누구라도 주님께 나오는 것에 거리낌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주님이 그 비천한 곳에 임하신 것이에요. 주님의 구원은 뭔가 주님 위에 있고 우리를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우리 끄집어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은 그분이 우리의 대속이 되시는 거예요. 죄가 되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겁니다.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바울은 권리를 포기한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면 복음은 방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세상의 집권자들은요, 군림하려고 합니다. 태어날 때 의리의리하고 삐까뻔쩍하게 태어나고 돌잔치 할 때 큰 호텔을 빌려서 돌잔치 하고 싶어 하죠.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군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우리가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이유는요, 권리를 포기할 때만 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군림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임으로 주관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는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국회의원이요, 권리를 포기하고 국회의원이 국민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해야 되는 것이 사실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인식은 어떻죠? 국회의원은 군림하고 편법을 행하고 자신의 권리를, 기득권을 주장하고 여전히 가져가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얼마나 세상에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권리를 포기할 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권리를 한번 계속 주장해 보십시오. 나는 더 좋은 곳에서 예배하고 싶고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진짜 섬기기 원한다면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권리를 주장하는지 몰라요. 왜 나한테 그 발언권이 없습니까? 왜 나한테 더 좋은 곳을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까? 저 휴가 가고 싶어요. 물론 가셔야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휴가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성을 권리를 주장하는 데 두면요, 그 누구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포기를 하기로 할 때, 힘들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음식을 하기로 결정할 때, 청소하러 나오기로 결정할 때, 시간을 들여서 보수하기로 결정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권리를 포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권리를 포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입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이제 뛰어넘어서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성육신 하시자 우리 가운데 평화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권리를 포기할 때 우리는 평화를 전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권리를 포기하시고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평화와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러분 그분이 권리를 포기하시고 그런 집정관들이나 왕족들과만 식사하지 않고 죄리와 세리들과 함께 식사했기 때문에 비록 그분이 오해를 받고 그러한 오해받지 않을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죄인과 세리 안에 그들의 삶이 다시 한번 평화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에게 상은 바로 권리를 포기하는 거래요. 그렇습니다. 권리를 포기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진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요. 고린도서 9장 19절부터 23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권리를 포기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고 그들을 우리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죠. 바울이 권리를 포기하고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와 같이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이 없지 않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한 것은 그들을 얻으려고 사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권리를 포기할 때 진짜 사람을 얻어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권리를 주장합니다. 권리를 주장하면 자신이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보상이 될 줄 알지만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외로움과 슬픔과 고독과 아무 능력 없음 뿐입니다. 이기심만 남아요. 우리가 권리를 포기할 때 우리에게 진짜 보상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무엇보다 우리가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상을 얻게 된다.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절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제하는 것이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는 것, 어디든 갈 수 있는 권리,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 무엇이든 살 수 있는 권리, 그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하는 것, 절제하기 시작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상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권리를 포기할 때 우리는 진짜 존귀함과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권리를 포기할 때 진짜 영광을 얻을 수 있어요.
진짜 권위가 생깁니다. 참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왜 자녀들에게 진짜 영향력이 있고 평생의 감사의 대상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렇게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권리를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절제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섬길 때,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권리를 포기해야 해요. 권리를 주장하면 우리에게는 아무 영향력도 없습니다. 권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기 시작할 때 정말 우리가 존경을 받기 시작해요. 정말 영향력이 생깁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또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거기에 진짜 신앙의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처럼 군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권리를 찾기 위해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오히려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절제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진짜 능력이 주어질 거예요. 진짜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을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권리를 포기할 때 죄인과 세리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구유 거기에 누이신 겁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권리를 포기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행복이란 찬양 함께 부르면서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진짜 행복은 권리 포기하는 거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